시작. 그와 같이 이와 같이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더위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여기서 점심을 먹고 다 헤어졌는데요. 얼굴도 밝고 어제 저녁에 집회 끝나고 찬양하는데 어깨 동무를 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마치 샤워한 것처럼 막 머리부터 다 이렇게 젖어가지고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와 같이 이와 같이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의 안전 그리고 평안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거나 또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안전과 평안이 되어지고 그래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인간은 어디에서 안전과 평안을 얻게 되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이라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때 인간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끼고 평안하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이나 철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불확실해서 그 불확실함에서 오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지고 복잡해지면 인간의 뇌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확실한 것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그 불안의 요소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 엄청난 에너지를 모아서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지름길,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불확실성과 또 불안감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 길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직접 그 길을, 그 상황을 판단하고 또 길을 선택하여서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내가 직접 내 방법대로 살아보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이는 먼 길을 걸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짧은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검증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을 나의 선택으로 삼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택했으니까 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요, 그 우리 식탁 옆에 조그마한 책장이 있는데 거기 책을 몇 가지 꽂아놨는데요. 예전에 읽다가 말았던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꺼내서 읽었습니다. 2017년도에 발간돼 아우구스티누스의 쉼의 인문학이라는 소책자입니다. 굉장히 작은 책자이고 글씨만큼이나 그림이 많은 책인데 그 책을 보는데요. 남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쓴 책입니다. 이거는 철학도 전공하셨고 장신대에도 나오셨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썩 좋은 책은 아닙니다. 뒤에 읽어보면 좀 그 뒤에 좀 하여튼 그렇습니다. 별로 좋은 책은 아니지만 그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거를 읽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이 고백록을 읽어보면 쉼과 안식에 대한 묵상을 쓴 게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을 썼잖아요. 이 고백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요, 이런 그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러합니다. 고백하면서 막 쓴 건데 거기에 쉼과 안식이라는 첫 번째 파트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이거는 고백록을 읽은 사람은 다 기억하는 이 문장입니다. 정말 유명한 문장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을 향해서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는 안식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우구스티누스가 쉼 그리고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마음과 연결시키고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일을 멈추거나 육체적인 노동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쉼이라고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멈추고요, 노동을 다 멈추고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해외로 가는 것들을 이렇게 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일에서는 벗어났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이것이 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깊이 묵상하다가 단순히 이 일을 손에 놓는 것이 아니라 일을 손에 놓아도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으면 이것은 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님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월요일날 말씀 준비하다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대리 휴가 중 미안한데 점점점 이 카톡의 절반이 노트북을 켰다라는 제목입니다. 그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월급이 많을수록 휴가는 회사의 것 물음표. 그리고요, 실제로 조사를 했는데 500만 원 이상 월급을 받는 사람들 61%가 휴가 중에 전화를 받았대요. 휴가 중에 전화 오시는 분들은 5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인가요? 하여튼 그렇대요. 근데요, 61%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중에 2명 중에 1명 50%는 휴가 중에 업무를 받거나, 그리고 전화 받은 사람들의 절반은 휴가 중에 휴가지에서 근무지로 이동해서 회사로 돌아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노동의 멈춤이나 육체적인 쉼은 진짜 쉼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고백록에서 깊이 있는 묵상, 통찰력을 통해서 이야기한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로부터 오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렇다. 왜 그러면 마음의 상태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문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죄가 만든 허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늘 죄책감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쉬고 또 일을 잠시 멈춘다고 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쉼이, 안식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마음 가운데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록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깊은 통찰력이지요. 안식으로 묵상을 시작했다가 끝까지 내려가서 죄의 문제까지,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까지 이렇게 깊은 통찰로 쉼이 무엇인가, 안식을 무엇인가를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구스티누스, 제가 고백록에 대해서는 설교 시간에 굉장히 자주 얘기하잖아요. 고전 중에 고전인데요, 반드시 읽어보시면 추천 도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구스티누스가 진짜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막 이렇게 우여곡절도 많았고 그 가운데 고민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고전인데요,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이 시선의 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고,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무엇을 선택했고,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이렇게 행동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사건, 시선의 틀을 가지고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1절과 44절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41절에 그와 같이, 44절에 이와 같이 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요, 오늘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등장 인물부터 찾아보면 38절, 39절, 41절 말씀에 보면 38절 말씀에 등장인물 누가 나오냐면 강도 둘이 나옵니다. 이 강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있고 하나는 좌편 우편에 이렇게 있는 강도들입니다.
이 39절 말씀 보니까 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큰 길 옆에 세웠습니다. 보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보니까 그와 같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등장인물로 나옵니다. 세 부류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강도들은 죄수이지요. 그리고 사형수이지요. 그리고 정치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이 사람은 반로마주의 사람입니다. 반역자들이고 정치범들입니다. 그 친로마가 아니라 반로마주의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39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일반 평민입니다. 로마 식민지 안에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신분도 그렇게 평민입니다. 42절 말씀에는 누가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종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신분이 높은 자들입니다.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친로마주의자들입니다. 왜요? 로마가 부여한 권한을 자기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밑보이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요, 이 다른 부류의 신분도 다릅니다. 정치적인 입장도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도 다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단어가 뭐예요? 그와 같이, 이와 같이. 신분도 다릅니다. 계층도 다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의 모습,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의 모습,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뭐예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을 함께, 그와 같이, 이와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이시고 이 사람들은 절대 다수입니다. 이렇게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 부류가 다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인 것, 지적인 수준도 다 다른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서 하나의 선택을 결정하고 동일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선택을 스스로가 결정하기보다 다수가 선택해 놓은 그 결정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서 소속감에서, 절대 다수라는 소속감에서 주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며, 내가 내 인생에 무엇인가 선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의 무게감을 오롯이 내가 다 짊어져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걸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다가오는 책임을 어떻게 돼요? 분산할 수 있죠. 여기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홀로 계시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다 타자화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비방하고 또 조롱하는 모습. 그러면서 다수들은 자기 마음 가운데 안전함과 평안함,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고 회피하는 그 인생의 가벼운 짐을 덜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대한 군중 속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을 의미하잖아요. 그 익명성, 군중 속에는 개인의 책임감은 힘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요, 내 책임감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 혼자 있으면 하지 않는 일들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책임이 분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도 그것에 대한 책임감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전염되어지고 점령되어지고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이와 같이, 그와 같이 이러하며 다수가 선택한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지금 철저히 십자가 위에서 홀로 계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을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철저히 고립돼서 혼자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독감, 외로움을 아마 십자가 위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봐야 예수님의 그 고독감을, 우리가 외로움을 정말로 우리가 100% 다 경험할 수 있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근데 심지어 어디까지일까요? 모든 사람들,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을 보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0절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려와. 뭐 하는 거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았네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 버림받은 모습처럼 표면적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요, 46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요, 예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가 보내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롭고 고독한 극소수로 그곳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외면한 것, 버려두시는 것일까요?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은요, 외면이 아니라 함께 있는, 묵묵히 있는 함께 아파하심의 흔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흔적인데, 사람들은요 다수의 의견 그리고 자신의 의견이 다수의 의견이 막 이런데 내 의견 요렇다 그러면 다수의 의견과 나의 의견의 다름에서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그룹에 소속되어져서 오는 안정감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장의 불안에서 오는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내 생각과 달라도 다수의 결정에 나를 내어 맡기면 당장의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합니다. 마태는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다수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데에 아무런 분별함도 없이 자기 인생을 그저 다수가 선택한 것에 내어 맡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의 기질을 잘 알고 있었던 당시 지도자들이요,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론을 조장했습니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여론을 조장했고, 거대한 여론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 걸린 것처럼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이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다수의 선택이 나의 선택입니다 하면서 거대한 무리를 이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고, 지금 또 그 여파가 계속해서 그와 같이 이와 같이로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4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합니다.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야, 성전 헐고 짓는다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를 구원해봐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도 그와 같이 함께 희롱하되, 그와 같이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대한 여론이 더 많은 거대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한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며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며 예수님을 자기의 여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덜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강하게 그 여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4절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이 있는데, 그 강도들은 십자가 위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듣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하는 얘기도 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은 소수잖아요. 십자가 달려있는 두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이 소수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의 의견에 자기의 의견도 내어 맡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 조롱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수조차도, 강도조차도 지금 그 다수의 의견에 자신들을 포함시켜서
거기에서는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절대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마태의 기록은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강도에게 한 강도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것을요,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해 놨는데 한번 읽어볼 텐데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화면 보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3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군중들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와 같이 합세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합세해서 똑같이 그들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가지고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좌우편의 죄수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편에 있는, 우리가 흔히 오른쪽이라고 하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무엇인가 모를 두려움이 휩싸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수의 선택을 내가 선택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들로 보여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가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안다면 이 두 사람은요, 그냥 잡범이 아니라 정치범, 반역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무력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었던 당입니다. 아마 이 두 강도는 함께 로마의 반역을 꿈꾸며 작전을 함께 수행했던 종료이고 전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생을 같은 생각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살아왔던 가족 같은 동료이자 전우가 지금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 강도는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군중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더 두려움이 되어져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40절 41절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꾸짖은 사람 누구예요? 자기와 평생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법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자기 동료 전우를 지금 꾸짖어서 야, 우리는 죄를 받아서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너 하나님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달려 죽어도 마땅하다.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갑자기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군중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제수들도 함께 예수님을 막 비방하다가 갑자기 왜 이 제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요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우리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칠언 7마디 모든 외침을 직접 자기의 귀로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사람이 좌우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을 때요,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나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결국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이거를 누가 들었어요? 한편에 있는 강도가 이 이야기를 듣고 놀라고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지난 날이 어땠는가를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겼고 어떠한 모습으로 죽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느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요,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살아오다가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있는 상황이고, 죽으면서도 옆에 있는 함께 죽어가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을 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지금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짐을 지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의 인생, 지나온 모든 인생도 용서의 삶, 긍휼의 삶, 사랑의 삶, 자비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이 제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무죄하시구나, 이분은 정말로 한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강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비방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공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감정인 그 두려움, 떨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야 조용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지만 이분의 마지막을 봐, 이렇게 될 분이 아닌 거 너 보고도 몰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잘못됨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기도해요? 42절 말씀에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아멘. 두 가지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무슨 얘기일까요?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실제로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당신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 고백해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평생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평생의 삶을 살았을까요? 야, 나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그 세력에 맞받아 싸우면서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민족 투쟁가야, 독립운동가야 라고 하는 자기 이름에 뭔가 호라도 붙을 만한 이름이 기억될까 라고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름 없이 소위 말하는 그 사형장의 이슬처럼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리즌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막 다루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로마 군인이요, 십자가가 매달렸던 그곳으로 다시 가서 시신을 찾습니다. 근데요, 십자가가 이렇게 언덕에 있잖아요. 길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뒤에 언덕 뒤편이 있는데 그 뒤편에 십자가에 매달렸던 시체들이요 그냥 던져져 있습니다. 코를 막고 썩은 그것 중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가 막 찾습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요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장례도 치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대인 상황을 그 영화가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뭘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면 그것이 그만입니다. 이거면 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이고 바람이지요. 이렇게 자신의 죄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보세요, 이것은요 다수의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마주한 자만이 느끼고 고백하고 또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의 선택이었어요. 이 놀라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정말로 위대한 권위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43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요 이르시되 이거는 왕권, 권위, 선생님이라는 권위 이런 것들 가지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가 이게 아멘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거는 확신 가운데 내가 담대하게 너에게 선포할 수 있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아마 이 강도는요 자기가 구하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놓고 간구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곧 즉각적인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현재적인 사건으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이 강도가요 평생을 바랐던 게 뭐예요? 다윗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뤘어요? 못 이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예수님의 한마디 선언으로 이 강도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고 놀라운 오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선언, 허락하심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낙원을 얘기하시는데요, 그 낙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냥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나와 함께, 네가 나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을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너와 내가 교제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는,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그 낙원을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이런 겁니다. 어떤 공간에 천국 가면 내 방이 몇 평일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 친밀한 1대1의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 앞에 홀로 서게 된 이 강도는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 즉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다수에 포함되어져서 소속감에서 주는 안정감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그 날이 되었을 겁니다. 천국 가면 이분 만나보고 싶죠. 간증 들어봐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실제로 들으면 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렇죠? 천국 가서 만나야 될 사람 또 한 명 생겼습니다. 이분 꼭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하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세상과 다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요 어색해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단어가 쓰여질까요? 거룩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따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언어 유희를 좋아하는데요 세상과 다름은요 거룩이고요 예수님을 따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낙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한편 강도에게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불안감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성도로 살아가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불안감을 잘라내고 버려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지 못해서 세상과 닮아가는 모습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이 강도처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평안, 진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휴가 기간이잖아요. 다녀오신 분도 있겠지만 진짜 휴가가 이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1대1로 만나서 내 마음의 모든 짐들을 다 덜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이 쉼과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과 다름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과 다름이 나에게 거룩이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은혜를 덧입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사오니 세상과 다름에서 오는 불안함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내 삶이 빗나가 있고 어긋나 있는 것이 두려움에 우리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며 담대함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무더위 가운데 저리 것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남은 모든 일주일 더위 가운데 건강에 강건함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수수하신 우리 배창긴 집사님 이후의 모든 회복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는 월요일날 군대 갔습니다. 하나님 모든 훈련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자대 배치 받아서 그곳 가운데 생활 가운데도 믿음의 아들로 우뚝 세워져서 성장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 입대를 앞두고 또 취직을 해서 타지로 가고 또 전역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청년들의 앞길 가운데 주님께서 시온을 데려가 되어주시사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는 복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뜻과 그 비전들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